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41장 1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오라. 그리하고 말하라. 우리가 가까이 하여 서로 변론하자. 너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으키며 의로 불러서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뇨. 열국으로 그 앞에 굴복해 하며 그로 왕들을 치리하게 하되 그들로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촉에 같게 하며 그가 그들을 쫓아서 그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나니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태초부터 만대를 명정하였느냐? 나 여호와라. 태초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거니라. 4절까지 봉독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사야 말씀 가운데 이제 이사야 후반부의 말씀, 하나님이 남쪽 유다 사랑하는 백성들을 때려서 말할 수 없는 상처를 내시기도 하지만은 아무도 그 상처를 싸매줄 자가 없는데 하나님만이 그들을 그 상처난 고통을 받는 그들에게 싸매 주시는 위로의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심을 40장부터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부터 계속 이제 공부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진정한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또 우리를 향한 참된 그 위로가 되는 것은 그만큼 40장 이전에 남쪽 유다 백성들이 그 받아야 했던 그들의 그 현상적인 이유로 말한다면 범죄와 어리석음,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 열왕들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 주신 복으로 깨닫지 못하고 우상을 섬김으로 복을 추구하려고 했던 그 어리석음의 결과로 남쪽 유다는 역사의 그 고통의 시간을 거치게 됩니다. 그것이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로 이어지는 이사야 그 당대의 그 혼란과 부패뿐만 아니라 므낫세 그 위에 이어지는 여호아하스, 그 다음 여호야김,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시드기야로 이어지는 이제 남쪽 유다의 그 파국으로 이어지는 그래서 바벨론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그 당대의 그 세력이 와서 그들을 완전히 이제 거들내는 정말 초토화시키는 그 역사의 고통의 현장을 남쪽 유다는 그 자초하게 됩니다. 그 현상적으로 보면 그들의 그 범죄입니다. 그들의 어리석음을 하나님께서 내어버려 두시지 않겠다. 내가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떠나서 이방을 의지하고 우상을 섬김으로 너희들이 행복을 취하려는 너희들을 내가 그냥 버려두지 않겠다. 내가 징계의 채찍을 들어서 너희들을 때리겠다 해서 70년이라고 하는 또 그 이전에 그 찬란하고 강건한 유다 나라는 아주 뿌리채 뽑히는 듯한 불바다가 되고 성전은 모두 헐려지게 되고 금은 기명들은 전부 바벨론으로 빼앗겨 가게 되는 그런 그 역사의 고통의 시간, 그 엄청난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 상처가 있기 때문에 오늘 40장, 오늘 41장으로부터 66장까지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위로가 의미가 있습니다. 상처 없이 싸매임이 없고 고통 없이 싸매지는 그 회복의 그 희열과 그 기쁨은 없는 법입니다. 이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택한 백성들에게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그 방법입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회복된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그 나라가 붕괴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서 위로해 주시는데 때로는 우리에게 무너지는 시간, 이게 상처받는 시간입니다. 이게 굉장히 쓰라리고 아픕니다. 이때는 그 상처를 부둥켜 안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간절히 나아가는 시간. 그래서 70년이라고 하는 그 포로 기간은 정말 이게 물어있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는 시간.
그 시간을 이제 거쳐 드디어 이제 회복됩니다. 그 붕괴와 이 회복, 이 모두를 통해서 사실은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붕괴될 때도 있고 때로는 회복될 때도 있는데 붕괴는 우리에게 나쁜 것이고 회복은 우리에게 좋은 것이다. 이게 이제 우리의 그 인간의 참 어쩔 수 없는 그 어리석은 그 판단의 내용입니다. 인간 중심적 판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붕괴 없이 회복이 없는 거지요. 하나님이 회복시켜서 하나님이 참 여호와시다.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 그분이 진정 역사의 주인이시다는 걸 깨닫게 하려면은 세워진 나라가 한번 무너져 봐야 합니다. 무너져서 절망의 시간을 한번 거쳐봐야 이제는 우리는 끝장이 났구나. 다시는 돌아갈 수 없구나 하는 이 절망의 늪을 한번 거쳐서 회복해 주십니다. 그때 하나님을 이제 깨닫게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때 생겨납니다. 그것이 이사야 예언의 그 목표입니다. 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굴곡의 역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의도된 섭리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내용을 통해서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확인하는 대로 이사야 말씀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의 그 혼돈식입니다. 혼돈식이 우시아로부터 히스기야에 이르는 그 혼돈의 역사,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계속해서 솔로몬 이후에 그 범죄가 짙어지는 이 시대에 이제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는 거죠. 아수르가 너희들을 와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케 하고 너희들을 큰 위협을 가할 것이다. 그리고 아수르 뒤에 나타나는 바벨론에 의해서 너희들은 아주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게 지금 이사야 예언의 지금 포인트입니다. 아주 멸망한다. 그러나 바벨론을 잡아삼키는 바하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너희들이 회복하게 될 것이다. 지금 그 내용으로 지금 계속 이어지는 내용인데, 그러니까 이런 이사야 예언의 말씀이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 해석을 잘못하게 되는 거죠. 아수르가 대단하다. 안 그러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우리를 무너뜨렸다. 아니면 이제 바하사왕 고레스가 우리를 회복시켜줬다.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하사왕 고레스가 우리를 회복시켜 주었다. 이게 일반 역사의 그 해석입니다. 일반 역사는 바하사왕, 페르시아 왕, 고레스 왕이 유화 정책을 통해서 식민지 치하에 있는 나라 백성들을 자기 본토로 돌아가게 했다. 이게 일반 역사의 그 해석입니다. 고레스가 역사의 주역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따르면 이 일을 누가 행했느냐? 이 일을 누가 이루었느냐? 이것은 태초로부터 만대로까지 하나님이 명정하신 일이 아니냐? 명정이라 그럽니다. 이게 이사야 오늘 본문 41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일을 누가 명하여 정했느냐? 이 작정, 명정 다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 작정은 지금 명령으로 떨어지니까 명하여 정해놓으면 그대로 역사가 진행된다.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든 바벨론 느부갓네살이든 바하사왕 고레스는 하나님의 역사 인도에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하지 않느냐. 진정 그 주관자가 누군 줄 아느냐. 이게 이제 이사야서가 이 당대 역사의 혼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음 가운데 지금 방황하는 그 갈 길을 잃었어요. 남쪽 유다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계속 지금 헤매고 있는, 갈 길을 잃고 있는 그들에게 역사의 주인이 누군 줄 아느냐. 너희들의 지금 이 혼란과 부패로 말미암는 고통은 어디로부터 기인했는 줄 아느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이었고 현상적으로는 너희들의 범죄였고, 이게 하나하나 그 이유를 지금 밝혀가면서, 그러나 너희를 아주 버리지 아니하시고 고레스 왕을 내가 들어서 도저히 돌아올 수 없는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하는 주인이 별도로 있다. 그러니까 고레스 왕이 회복시켰다. 이게 이제 일반 역사 해석인데,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하사왕 고레스를 들어서 회복 어떻게 해요? 하게 하셨다. 이게 이제 올바른 역사 해석이라는 거죠. 이 말을 지금 41장에서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이제 받아들이게 될 때 여러분 같이 오늘의 역사도 동일한 역사입니다. 남쪽 유다의 역사는 우리의 역사를 그대로 지금 방불해내는 거울입니다. 그대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도 얼마나 붕괴되고 무너지고 어리석게 지금 혼돈을 빚는 때가 있는가 하면 다시 말씀에 의해서 회복되고 하나님 우리를 지켜줌을 우리가 깨달을 때가 있고 다시 하나님 배우는 지식을 다시 얻어서 새롭게 견고하게 뿌리를 내리는 때가 있습니다. 그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그 반복의 과정을 통해서 뿌리가 점점 깊어져 가는 거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먼 옛날, 이 도대체 몇 년입니까? 주전 8세기 시대니까 주전 2800년 전 우리는 지금 여기 살고 있는데 21세기 오늘 여기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본문의 말씀은 동일한 원리로 지금 진행됨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한번 보십시다. 41장 1장 전체가 1장부터 42장 13절에 대적을 쳐서 멸합니다. 자, 회복을 어떻게 시키는가 하면 너희들의 대적을 내가 쳐서 멸해 줌으로 회복시키겠다. 이 말이죠. 1절로 10절 보십시다. 여호와의 권능은 우상과 견주지 못한다는 걸 증언하는데 보십시다.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오라. 그리하고 말을 하라. 우리가 가까이 하여 서로 변론하자. 이 섬들아, 민족들아, 이 전부 다 이 대적들을 이제 지칭을 합니다. 한번 가까이 와서 변론을 해보자. 너희가 역사의 주인인지 역사의 주인이 따로 있는지 한번 변론해보자. 이런 식으로 지금 대화 상대를 이제 불러내는 하나의 문학적 표현입니다. 2절.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으키며 의로 불러서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뇨. 열국으로 그 앞에 굴복해 하며. 이 그 앞에 굴복해 하며. 이 그가 누굽니까? 이 역사적으로는 누구예요? 예? 이 고레스 왕입니다. 이 고레스 왕. 예, 이 고레스 왕. 하나님이 고레스 왕을 들어가지고 그 당대를 지배하는 바벨론을 그 발 앞에 굴복시키겠다. 지금 그 말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 이사야서의 역사적 해석이죠. 고레스 왕은 이 시대의 한 구원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돌아올 수 없는 바벨론. 바벨론이 얼마나 멀기도 하고 또 이 나라가 얼마나 강한 나라입니까? 바벨론 제국이라는 게 도저히 여기서 이 소나기에서 빠져나온다는 것이 불가능한 그 시대. 이때 하나님은 바벨론보다 더 큰 고레스 왕을 이제 등장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이렇게 상상하거나 예측할 수 없는 방식입니다. 이 바벨론 왕이라는 이게 그렇게 그 일대 고대 근동 지방을 완전히 석권한 나라인데 이거보다 더 큰 나라가 등장할 줄은 유다 민족은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는 우리가 예측하거나 우리가 상상하는 그 범주를 어떻게 해요? 넘어서서입니다. 그게 초월의 하나님입니다. 그게 영원하시고 초월하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예측하고 상상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누가 더 지혜가 있습니까? 예. 우리가 점칠 수 있는 방식이라면은,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될 것이야. 과학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과학이라는 것은 원인과 결과의 법칙입니다. 물은 언제나 위에서 밑으로 흐르는 것이 그 법칙이니까. 그 법칙을 다른데 적용을 하면은 앞으로 이렇게 되면 저렇게 될 것이다. 이런 거죠. 그 법칙은 어디라도 적용이 된다. 이런 거죠. 그게 이제 과학이 미래를 예측해서 미래를 우리 인간의 통제 속에 두려고 하는 하나의 시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측대로 안 됩니다. 오늘날 현대과학은 불확정성 원리라든가, 카오스 이론이라든가, 혼돈 이론이라든가, 뭔가 예측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미시의 세계로 더 들어가 보면은, 뭐가 이렇게 예측해도 예측대로 안 움직여, 이 현상도 안 움직여준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현대과학이 과거보다 더 발전된 현대과학의 오늘 현 주소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시사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저는 예측하면 그렇게 이렇게 되는 줄 알았는데 예측한 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은 그렇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는 건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방식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다윗처럼 아주 강건한 그 힘을 가지고 자기들을 로마 권세에서 회복시켜 줄 것을 그렇게 인간적으로 예측을 합니다. 그렇게 예측을 하고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예수님은 겨자씨처럼 이 땅에 찾아오시고 인간이 볼 때 십자가에 죽으시는 방식으로 그래서 완전히 절망의 방식을 거치게 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는 방식입니다. 그건 도저히 예측할 수 없는 방식이죠. 죽었다 어떻게 살아나느냐는 거죠. 바벨론에서 회복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역사의 정황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고레스가 등장을 합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놀라게 하시는 하나님이죠. 경이롭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야 그 찬양이 나올 거 아닙니까? 내 생각한 대로 빤하게 하나님 딱딱 움직여주면은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가지고 놀지 않겠어요? 내 생각대로 이렇게 움직여주는 하나님 같으면은 하나님 우리 생각을 완전히 초월하시고 정말 놀라운 방식으로 나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하나님은 희망의 메시지를 던지시는 하나님. 내가 희망에 부풀어가지고 인간적 형통에 도취했으면 하나님 찾아오셔가지고 너는 망하게 돼. 너가 생각하는 그 길이 망하는 길이야 라고 아프게 말하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얼마나 우리의 그 생각과는 다르게 등장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가르치려면 우리보다 수준이 많이 높아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하고 수준이 비슷하면 우리를 못 가르치내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지금 고레스 왕을 등장시킵니다. 이건 정말 이 당대로 봐서는 역사의 기적입니다.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으키며 의로 불러서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으로 그 앞에 굴복해 하며 나오잖아요. 열국으로 이 바벨론 치하에 여러 나라들이 많았는데 그 앞에 다 굴복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그로 왕들을 치리하게 하되 그들로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촉에 같게 하며 그가 그들을 쫓아서 그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나니 이 일을 누가 어떻게 해요? 행하였느냐? 이 일을 누가 행하느냐? 도대체 이 고레스가 등장을 해서 바벨론 열국들을 다 굴복시키고 이들을 다시 고토로 돌아가게 하는 이 일을 누가 했느냐 말이죠. 이걸 누가 해석해 줄 거냐 말이죠. 그러니까 선지서는 역사의 그 진행, 역사에 계속 지금 진행되잖아요. 역사의 진행이 인간이 하는 일이 아니다. 지금 그 말입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너희를 회복했다. 그 현상적으로는 그 맞지요. 현상적으로야. 그러나 선지자의 말씀은 누가 이 일을 명했느냐. 바사왕이 등장해서 너희를 회복시켜 줄 것을 누가 명해서 그렇게 된 거냐 이 말이죠. 오늘 그 선지자 이사야는 이 역사에 행하시는 그 주관자, 주체자가 하나님이심을 지금 가르쳐 주는 거죠. 누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루었느냐 있잖아요. 누가 이 일을 성취했느냐. 이룬다는 말이 성취했다. 이룰 성자, 이룰 시자 아닙니까? 이게 이미 모세를 통해서 혹은 다윗을 통해서 언약하신 말씀이죠. 하나님이 언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이 회복을 너희들 다 만방에다 흩어버리겠다. 이게 모세의 예언적 언약이었습니다. 너희들 다 내가 나를 떠날 것이다. 음란하듯 나를 다 떠나고 나를 의지하냐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 다 떠나게 된다. 그래서 다 흩어지지만은 하나님께서 다 모으시겠다고 하는 그 언약대로 지금 이루는 분이 누구냐? 지금 그걸 이사야가 지금 이렇게 수사학적으로 지금 표현하는 거죠. 누가 태초부터 만대를 명정하였느냐? 이 일을 명하시고 정해놓은 분이 도대체 누구냐? 일이 지금 정한 대로 지금 역사가 진행되지 않느냐? 이렇게 하나님의 그 명정하시는 하나님, 명하여 정해놓고 역사를 지금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뭘 이사 예언은 이때 이루어진 거죠. 이때 이사야의 예언이 100여 년 이후에 그대로 이제 역사 가운데 성취됩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의 말씀이 없었으면 돌아올 때
고레스 왕이 우리한테 자비를 베풀어서 우리가 돌아왔는가 보다. 이렇게 해석할 거 아니냐 말이죠. 하나님 잊어버리고. 그러나 이사야 예언의 말씀이 이때 돼 있잖아요. 누가 이 일을 명하여 정해놓은 줄 아느냐? 하나님이 지금 딱 정해놓고 100여 년 더 전에, 더 후에 너희들이 다 끌려가서 역사의 고통을 치르게 되지만은 다시 돌아올 때 이 일을 정해놓으신 분이 있다. 그분이 너희들을 지금 돌아오게 했지 않느냐.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사야 예언의 말씀의 성취로 보는 거죠. 이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내신 것이다. 하나님 당신이 역사의 진정한 주관자이시오. 우리를 버리지 않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이제 알았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역사 계속 진행돼요. 지금 어떤 고통의 역사가 진행될 때가 있고 회복의 역사가 진행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 이게 지금 계속 지금 역사의 진행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어리석음은 그 역사 너머의 그 손길을 보는 눈이 참 그렇게 밝지가 않습니다. 시력이 1.5쯤은 돼야 이게 잘 보이는데 시력이 어두워가지고 한 0.2나 0.1쯤 되면은 안경을 벗으면 가물가물 시야가 잘 안 보여요. 잘 안 보여. 하나님의 손길이 잘 안 보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안 보이고 누구의 손길만 보여요? 바벨론 왕 누구만? 느부갓네살 손길이 보인다든가 바하사왕 고레스의 손길이 보인다든가 그렇습니다. 이 해석을 이제 하나님 달리해 주는 거죠. 바벨론 왕이 그런 게 아니다. 바벨론 왕은 하나의 부지깽이다. 내 하나의 그 몽둥이다. 내가 그랬다 이 말이에요. 내가 너희들을 때린다. 왜? 너희들이 나를 떠나니까 내가 너희를 그냥 놔둬서 되겠느냐. 이제 하나님께서 간섭하고 들어오겠다 이런 뜻이죠. 때리는 것도 떠난 자를 돌아오게 하시려는, 깨닫게 하시려는데 이 때림이 꼭 필요한 거죠. 그 징계가 없으면 뭐라 그럽니까? 사생자라 그러잖아요. 사생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간섭하시고 우리를 때리시고 상처를 주지만은 그것은 우리를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한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전초 작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사야의 음성을 통해서 누가 태초부터 만대를 명정하였느냐.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을 전제 안 하고 성경 정말 한 구절 한마디도 안 풀립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게 지금 태초부터 이사야의 표현대로 막 이게 태초고 이게 만대 아닙니까? 이게 만대. 다시 예수님 오셔서 이제 이루어지는 이걸 태초부터 만대 세상 끝날까지 이걸 누가 명정했느냐? 이 기독교의 역사관입니다. 직선적 역사관입니다. 지금 되어져가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정한 대로 그대로 지금 하나님 밀어붙이고 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기독교를 하나님의 작정 혹은 하나님의 예정, 미리 정해놓으심 이런 뜻 아닙니까? 작정, 모든 걸 정해놓으심 이게 작정이고 예정은 인간의 구원의 문제를 하나님 정해놓으심. 이걸 지금 신학이 안 가르친단 말이죠. 이렇게 강단에서 그 선포를 안 해요. 그걸 안 가르치면 뭐가 되는 겁니까? 다 누가 하는 겁니까? 인간이 하는 거예요. 믿는 것도 누가 하고 내가 믿고 열심 내는 것도 누가 하고 내가 하고 그러니까 바울파도 생기고 누구파도 생기고 게바파도 생기고 또 누가 아볼로파도 그렇게 생기는 거죠. 그렇게 생기게 됐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명정하시고 하나님이 태초부터 이루어 가신다 이러면 누구 파만 있는 겁니까? 그리스도 파만 있는 거죠. 그리스도가 나를 붙들었습니다. 당신이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시고 당신이 이 교회를 지금 이 땅에 존재케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만이 우리에게는 있는 거죠. 당신이 바벨론을 통해서 우리를 붕괴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도 하셨습니다. 또 당신이 은혜로 우리가 뭐 잘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바벨론 왕을 붕괴시키고 바하사왕 고레스를 지금 들어가지고 우리를 회복시켜 내신 분이 당신이십니다. 그의 은혜와 영광만이 하나님의 은혜만 드러나는 게 이게 성경입니다. 그걸 바라보는 게 우리 신앙이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어떻게 해요? 말미암고 어떻게 해요?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이게 종교개혁자들이 그렇게 강조했던 그 기독교 세계관입니다. 기독교 세계관. 이 세계관의 그 틀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겠느냐는 거죠. 이 작정과 예정을 믿고 이 태초부터 만대까지 명정하셔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 아는 지식을 우리가 이 땅에 얻게 하려고 우리가 혼돈도 겪고 고통도 당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또 넘치는 위로도 받고 지금 그러는 겁니다. 오늘 이 본 말씀 대단한 말씀이에요. 오늘 이 41장 그 고레스 왕을 통해서 회복시켜주는 이 회복의 일을 도대체 누가 행한 거냐. 이 역사의 해석을 지금 해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태초에도 나요. 나 여호와라. 태초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이게 내가 처음이요. 뭡니까? 나중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에 나오는 그 계속 반복되는 내가 처음이요 나중이라는 표현은 이사야의 이 표현을 그대로 인용해서 사도 요한이 쓰고 있는 표현입니다. 태초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도 내가 곧 그니라.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도 시작도 내가 했고 끝도 내가 여기에 끝을 내는 자가 따로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끝을 하나님이 보고 지금 이렇게 역사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 역사는 이래 갔다 저래 갔다 하질 않습니다. 인간이 하기에 따라서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그렇게 되질 않는다는 거죠. 남쪽 유다를 교육시키려면은 그때 바벨론한 느부갓네살이 등장을 해야 되고 또 회복시키려면은 누가 등장을 해야 됩니까? 예? 누가? 고레스 왕이 등장하게 되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그게 지금 제국의 역사를 해석하는 기독교 역사관이라는 거죠. 중국의 문호 개방이 일어나려면은 누가 등장을 해야 돼요? 등소평이 딱 그렇게 등장을 해야 됩니다. 등장을 하게 돼 있어요. 그 이전에 모택동이 공산혁명을 일으켜갖고 완전히 그 나라를 적화로 해서 주계장막을 다 쳐놓지만은 하나님 그쪽에 복음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조선족 우리 성도님들 몇 분 오셨잖아요. 예. 그분이 오늘 우리 광야교회 와서 말씀을 듣게 하려면은 몇십 년 전에 중국이 어떻게 문호가 어떻게 해요? 예. 다 개방하려고 하나님께서 등소평처럼 딸막한 말이죠. 예. 아주 탁월한 그 정신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을 등장을 시킵니다. 등장시켜서 자본주의를 아주 급속하게 받아들이게 개방 정책을 하도록. 그렇게 해서 차기 역사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진행됩니다. 그건 좀 큰 역사를 보는 거고 작은 역사. 우리 삶에 고통이 오려면은 사기꾼이 등장해서 우리 돈을 한번 떼먹는 사람도 등장을 해야 되고 또 어떤 일이 풀어가게 하려면은 또 좋은 사업의 행렬자가 나타나서 바이어가 나타나서 또 사업이 진행되도록 또 해야 되고 그 하나님이 붙였다 뗐다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이 안 보입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안 보이시죠 또 아직은 시력이 0.1, 2밖에 안 돼요. 그 성경이라는 안경, 성경이라는 이 초점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비추어주는 이 성경의 선지자의 시각의 안경을 우리 눈에다 딱 끼워놓으면은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 주변에 바사왕 고레스가 회복을 시키는 게 아니라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이 일을 누가 행했느냐? 누가 이 일을 명정해서 지금 이 일을 일으켰느냐?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하고 우리가 마음에 그 위로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나되게 하시려고 당신이 나를 옛사람을 처복종시키고 우리 신앙인을 만드시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게 됩니다. 5절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와서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에게 이르기를 너는 담대하라고 목공은 금장색을 장리하며 마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장리하며 가로되 땜이 잘 된다 하며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으로 흔들리지 않게 하는도다. 자,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는데
아직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잘 모르고 섬들이, 이 열국들이, 바벨론 나라를 중심으로 한 열국들이 계속해서 자기들의 그 행세를 하려고 지금 그렇게 하는 겁니다. 목공은 금장색을 장려하며 마취를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장려하며 우리가 우상을 끝까지 한번 지켜보자 이렇게 한다는 거죠. 자기들이 아직 무너질 걸 모르고 지금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나 8절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나 8절 41장 8절로 16절은 대적을 멸하게 하실 언약을 예언하는데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지금 쫓겨가가지고 다 잡혀가고 지금 바벨론에 만방에다 흩어져 있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고 너를 불러내겠다.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에스라 느헤미야 1장 2장에 보면 돌아온 이름의 명단들을 쫙 거론하지 않아요? 하나님 택한 백성들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불러오겠다. 그게 지금 이사야 예언입니다. 어디에서도 하나님이 찾아내가지고 자기 백성들을 고토로 불러오게 하겠다.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나는 너의 전능자가 된다는 거죠.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뭐라고 했습니까? 붙들리라. 붙들어서 돌아오게 하고야 만다. 이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거예요. 11절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던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그러니까 너와 다투던 자들이 너희들을 괴롭히던 그 이방 제국들이 바벨론을 그 중심으로 한 그 모든 제국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그들은 역사의 한 그 놀이개감이다. 허수아비들이다. 하나님의 도구들일 뿐이다. 이 말이죠. 12절 내가 찾아도 너와 다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던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한 것이 되리니. 그 표현이 정말 대단하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 허무한 것이라. 그들이 역사의 진정 주인이 아니다는 거죠. 13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진짜 하나님이 이 바벨론 왕을 그 아수르의 위협 속에 바벨론 왕의 아주 흉폭한 이들의 침략의 말발굽 속에 이 나라가 붕괴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남쪽 유다가 떨고 두려워하고 고통을 겪었습니까? 그리고 역사의 주인이 바벨론 왕이구나. 저렇게 강한 나라가 이 역사를 지배하는구나. 이렇게 다 벌벌 떨고 고통당하는 세월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예언대로 그렇게 된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를 들어서 하나님이 등장시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허무한 것이 다 되어버리고 역사의 흔적도 없이 사라져갈 것이야. 참으로 하나님은 너희들을 눈동자처럼 지키고 계셨고 너희들을 교육하고 계셨고 너희들을 오른손으로 붙들어서 도와줄 것이다 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14절 보십시다.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참 표현도 하여튼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이 얼마나 범죄하고 이들의 행위로 말미암으면은 지렁이 아닙니까? 지렁이 같은 김규우가 이러면 내가 참 듣기가 힘들겠어요. 예. 근데 우리가 그런 존재, 지렁이처럼 참 하나님 모르면 뭐 지렁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땅에 기는 정말 세상의 부여와 어리석음과 그 잠시 있는 거기에 도취해서 또 그걸 못 가져서 그냥 한 달 내는 우리 다 어리석은 우리 인생들 말이죠. 천하고 무능한 인생들을 표현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자고할 마음 생기거든. 오늘 이사야 표현에 나오는 41장 14절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지렁이 같은 야곱아. 만약에 그 행위대로 말하면 그렇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 야곱을 얼마나 금쪽같이 생각을 합니다. 그야말로 이 보배로운
하나님의 자기 백성이라 그렇게 만들고 맙니다. 참 성경 표현 참 하여튼 아주 적나라하네요. 적나라해요. 네. 지렁이 같은 야곱이 뭡니까 도대체. 그만큼 하나님 떠나서 사는 인생에 천박하고 무능하고 어리석은 모습을 이런 식으로 지금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너를 구속해내는 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보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 기계를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로 격하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리바람이 그것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이스라엘로 인하여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로 인하여 자랑하리라. 우리의 자랑과 즐거움은 여호와 하나님의 등장과 그의 구속과 그의 지키심, 그게 우리의 즐거움과 자랑이라는 거죠. 그걸 지금 이사야서는 이 당대 역사 사건을 통해서 이야기하지만은 이제 이사야는 장차 오실 메시아의 등장, 그걸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고레스 왕이 너희들을 구속해내지 않습니까? 여기서 회복해내지 않아요? 고레스는 누구의 예표입니까? 그러니까 장차 오실 메시아의 예표입니다. 지렁이 같이 정말 죄악에 몸부림치며 헛구덩이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정말 몸부림치고 괴로워하고 갈피를 알지 못하는 우리 인생들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냥 죄악 가운데 던져놓으면 사실 울부짖습니다. 갈등하고 괴로워하고 말이죠. 못 이루어서 안달하고 많이 가지고도 부족해하고 말이죠. 그걸 누리지를 못하고 말이죠. 우리가 가진 게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주신 게 얼마나 많고 말이죠. 그러나 욕망과 어리석음이 늘 우리의 그 시야를 자꾸 흐리게 하니까 우리가 지금 누리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 속에 있다는 걸 다 잊어버리고 참 우리가 죄악에 몸부림칠 때가 많은데 그 속에서 참된 즐거움과 자랑이 없습니다. 우리 자랑거리 만들려고 얼마나 애쓰냐 말이죠. 자랑거리 만들려고 사업하고 공부하고 노력하고 다 시도하고 몸부림치지만은 그것이 다 허탄한 것이라. 사도 바울은 내가 십자가만이 나의 자랑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내가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노라. 고린도전서 우리 공부해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랑거리라는 거죠. 십자가가 우리의 무한한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사랑의 확정이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우리는 당당하고 그분 안에서 우리가 부요함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산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걸 지금 가르쳐 주려고 바벨론 왕이 얼마나 큰 아주 공중에 궁궐을 지어놨다는 거 아니에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그 당대에. 그러니까 잡혀간 유다 민족들이 우리나라 사신들이 중국의 자금성에 가면은 그냥 다 자빠져가지고 아이쿠 여기가 대국입니다 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어놓은 궁정이야 무슨 초가지도 없고 말이에요. 자금성을 안 가본데 한번 가봐야 되겠죠? 그렇게 크답니다 자금성이. 그거 한번 갔다 오고 나면 아이쿠 말이죠. 우리가 중국을 섬겨야 산다고 말이죠. 그렇게 유다 민족들이 바벨론 왕 앞에서 주눅이 들어가지고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게 다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한번 고레스 왕 들어서 쳐버리면은 다 무너지고 여호와 하나님이 역사의 진정 주인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보내시는 고레스보다 더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죄악에서 너희를 건져주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너희의 영원한 자랑거리를 너희에게 줄 것이다. 이 예언의 말씀입니다. 고레스 왕에게 이루어지고 역사적으로는 고레스 왕이 이루어지고 최종적으로는 메시아에 와서 성취되는 사건이죠. 그러니까 너는 16절 있잖아요. 다시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리바람이 그들을
흩어 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인하여 어떻게 해요? 즐거워하겠고. 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이 고토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 말이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로 인하여 자랑하리라. 그 사람 자랑거리가 있어야 돼요. 자랑거리가. 아들을 자랑하든가 남편을 자랑하든가 또 뭐 자랑해야 됩니까? 이루는 큰 사업을 자랑을 하든가 말이죠. 그것마저 없으면 얼굴을 자랑하든가 미모를 자랑하든가 뭐든지 하나 뭐 자랑거리가 하나 있어야 살 거 아닙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여호와를 인하여 우리 십자가를 인하여 이루 말할 수 없이 고통받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는 최고의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으로 더 이상 우리가 가질 수 없는 보화로 자랑거리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자랑거리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세상이 봤을 때 별거 아니다 이렇게 하지만은 세상이 그 자랑거리를 보는 눈이 없는 것이고 우리는 정말 영원히 자랑할 만한 영원히 우리가 간직할 보배를 질그릇 안에 우리가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자랑하며 그 은혜를 찬양하게 하려고 하나님은 이제 고레스왕을 등장시키겠다는 거죠. 17절 봅시다. 17절로 20절은 회복을 통해 하나님을 깨달아 알도록 하신다고 예언합니다. 자, 이제 어떻게 회복하는 거 봅시다. 17절. 가련하고 빈핍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뭐라 했습니까? 아니할 것이라. 자, 이게 가련하고 빈핍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참 하나님이 바벨론 치하의 고통을 주시는 그것을 이게 지금 이렇게 표현해내고 있지 않습니까? 물이 없어가지고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다 마를 때에 이게 이제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시는 시간입니다. 이걸 예수님은 그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표현해냅니까? 의에 어떻게 해요? 줄이고 어떻게 해요? 목마른 자 그가 복이 있나니 그가 배부를 것이며 그렇게 해요. 그래서 정말 우리 하나님 택한 백성은 줄이고 목마른 삶입니다. 줄이고 목마른 삶. 세상 영광에 줄이고 목마른 삶이 아니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 하나님이 내게 등장하시고 나에게 찾아오시고 내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이 간절함과 갈증이 있는 사람. 그 타는 목마름으로 참 60년대는 아니네. 한 70년대, 80년대입니까? 그 타는 목마름으로 그 민주주의를 그렇게 열망하고 그랬어요. 그 열망이 있는 사람이라야 그 투쟁을 하고 그 고난을 차고 나갑니다. 열망이 있는 사람. 이 땅에 민주주의가 오기를 위해서도 그렇게 싸웠던 사람이 있어요. 투쟁했던 사람들이. 그게 70년대, 80년대 그 민주화 투쟁할 때 그 표현을 그렇게 많이 썼는데 우리는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은 그 간절한 사람입니다. 혀가 마를 정도로 간절히 지금 바싹바싹 타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생수를, 하나님의 의를 간절히 사모하는 인생, 그것이 죄악에 시달려 본 인생입니다. 그것이 이 광야 같은 삶에 시달려 본 인생, 그 사람들이 하늘의 만나를 찾고 반석에서 생수가 터질 걸 찾는 사람, 그게 복된 사람이라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이 자리에 불러 모아주시면 이미 뒤안길에 그런 타는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걸 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세상 말로 말하는 팔자 좋은 사람들 말이죠. 예. 참 모든 게 평안하고 건강하고 은행 통장에 동그라미가 한 10개는 붙어 있고 이러면 팔자 좋은 거 아니에요. 건강하겠다. 예? 먹고 사는데 문제 없겠다. 그게 팔자 좋은 게 아닙니다. 그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게 복이라 그래요. 타는 목마름이 있고 말이죠. 하나님 나는 말씀을 듣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죄악에
이 세력을 내가 이겨낼 힘과 지혜가 내 안에는 없습니다. 당신이 내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 갈증을 채우시고 당신으로 내가 만족하게 하시옵소서라는 그 갈증이 있는 사람, 그게 복된 사람이, 하나님이 그 갈증의 시간을 지금 바벨론을 통해서 좀 주시고 이제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어떻게 해요? 아니할 것이라. 너희들의 갈증을 내가 외면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갈증을 주기도 하지만 너희들을 갈증을 해갈시키고야 말겠다. 18절에 이거 나옵니다. 이제 내가 자산의 강을 열며, 자산은 이 나무 없는 민둥산입니다. 이게 벌거벗은 산이죠. 자산의 강을 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로 못이 되게 하며, 우리 광야교회 아닙니까? 광야로 못이 되게 하며, 광야는 허벌판인데 말이죠. 이름을 내가 잘못 지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가. 광야는 제가 지은 것도 아니고 말이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냥 그 인용해서 한 건데 말이죠. 광야길 속에 샘이 터지는 역사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고 그 보호의 역사입니다. 광야가 아니라면은 하나님의 인도를 실감나게 못 느낍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광야로 못이 되게 하며, 광야에 어떻게 그 연못이 생기느냐 이 말이죠. 마른 땅으로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이런 그 기적의 역사. 죽음에서 생명이 솟구치고 갈등에서 화해의 역사가 일어나는 역사. 이게 다 기적입니다. 다. 성령의 열매라는 게 다 기적 같은 역사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말이죠. 이게 하나님 만들어내시는 역사인데,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람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량목을 함께 두리니, 광야, 사막 이 속에 생명의 역사가 지금 생긴다는 거 아니에요? 무리가 그것을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은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가 창조한 바를 알며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거죠. 광야에 어떻게 그 못이 생기고 사막에 이런 잣나무, 소나무, 황량목 같은 이런 나무가 사막에 물이 없는데 말이죠. 거기서 어떻게 그 나무가 번성하느냐. 그러니까 무리가 그것을 보고 여호와의 손이 이건 지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닿아서 된 일이지 이게 사람이 한 일이 아니다. 우리의 그 상상을 초월해요. 그러니까 바벨론 왕의 그 치하에서 돌아오는 그 표현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돌아올 수 없다. 그 말이죠. 이 죽음의 땅이었다. 포로 잡혀가서는 이 그렇게 강한 나라인데 여기서 어떻게 이 족쇄에서 벗어나느냐. 지금 그 말이죠. 그런데 지금 지금 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죄악에 가둬놨습니다. 우리 발버둥 친다고 안 돼요. 예수가 와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성령이 우리를 진리를 깨닫게 해야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역사가 이루어져요. 그게 성령의 열매 아니냐 말이죠. 그러니까 알고 보면은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기적이고 살아 숨쉬는 것도 기적이고 지금 말씀이 들리는 것도 기적이고 마음의 평안함도 기적입니다. 전부. 그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거지 내가 이렇게 지혜가 있어서 내가 이렇게 만들어낸 그 역사가 아닙니다. 그게 아직도 실감 안 나면 하나님께서 한번 무너뜨렸다가 세워요. 아니야, 이건 내가 한 일이야. 뭔가 내가 노력해서 된 일이라고 생각하면 그걸 어떻게 한번 하면 이게 다윗 왕 때 이 찬란한 유다 왕국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약속대로 이루어졌거든요. 그 후대 역사는 그걸 잊어버렸지 않았어요? 그걸 깨닫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깨닫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이걸 깨닫습니까? 이 세워진 다윗 왕국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된 일을 깨닫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한번 어떻게 해요? 와장창 했다가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바벨론에 한번 무너뜨렸다가 기적같이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교육하시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무너뜨리고 세우시고 용광로에 집어넣었다가 다시 빼내시고 언제나 그 반복의 역사를 하시면서 우리를 단련시키고 하나님 중심의 사람으로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지금 교육의 장이 오늘의 우리의 그 삶의 부단한 과정입니다.
이걸 이제 즐기느냐, 이걸 이제 도피해 가려고 하느냐, 요 두 마음만 있는 겁니다. 우린 피하고 싶어요. 예. 자꾸 피하고 싶은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 피하고 싶은 그 길을 가시덤불로 막아놓고, 그걸로 가려면 가시덤불에 피투성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와서 교육받으라. 이게 오늘의 우리 일상의 삶입니다. 계속 여러분들의 직장의 삶, 가정의 삶, 계속 그 작업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네요. 근데 우리는 지금 꿈꾸고 있는 거죠. 오늘 이 직장보다는 어떤 거? 성질 나쁜 상사가 없는 좋은 직장으로. 언제나 그걸 지금 국뽕을 꾸고 지금 그 직장이 안 좋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내가 지금 처하고 있는 그런 직장이 아닌 딴 곳으로 갔으면 지금 그러죠. 그 하나님은 뭐라고 그럽니까? 안 돼. 너는 그 속에서 너 지금 단련시키고 있어. 지금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그 속에서. 그 속에서 고레스의 손길이 나타납니다. 그걸 피해가지고 고레스의 손길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도우시고, 그 속에서 기적을 만들어내시고, 그걸 피해가서 되는 법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참 피하고 싶을 때가 너무 많지요. 김기훈 목사만 그렇습니까? 이 환경을 좀 피하고 싶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안 된다. 그 속에 하나님의 기적 같은 손길이, 그 속에, 훈련 속에서 보호하시고 나타난다. 지금 그렇게 말합니다. 2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우리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에 어떠한 것도 고하라. 우리가 연구하여 그 결국을 알리라. 혹 장래사를 보이며 후레사 미래사입니다. 장래사, 후레사 다 미래에 있는 일을 진술하라. 너희의 신됨을 우리가 알리라. 그러니까 너희 우상들은 한번 소송을 일으켜가지고 하나님하고 한번 소송해보자 말이죠. 너희가 장래사나 미래사 이런 걸 다 연구해서 진술해봐라. 그러면 너희 우상이 진짜 신됨을 내가 인정을 해주겠다. 그럼 미래를 어떻게 압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한번 무너진다. 그러나 고레스왕을 통해 다 세워진다. 이 미래를 다 지금 예언해 놓았지 않았어요? 앞으로 메시아가 온다. 그래서 너희들을 구원해내고 여호와임을 증명하겠다. 그런데 열국이 섬기는 그 우상들은 그런 능력이 없다. 한번 미래를 예언해봐라. 점쟁이한테 미래 한번 예언해보라 하십시오. 이제 지나온 건 뭐 대충 몇 개는 맞추지요. 또 집에 우환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집에 우환이 있군요 하면 대충 맞아요. 그거는 뭐 대충 집안 치고 뭐 가만 보니까 집에 우환 없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뭔 일이 하나 찐빠가 나 있는 거 아니에요. 무슨 일이 찐빠. 그러니까 뭐 점쟁이 또 찾아올 때는 다 우환이 있어 찾아온 거니까. 그럼 앞으로 될 일 장래사를 자기가 무슨 수로 압니까? 무슨 수로? 그 점쟁이가 몰라요. 알면 자기가 자기 점을 잘 쳐갖고 자기가 잘 살아버리지 뭐 점치고 앉아있나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하나님이 미래를 모르게 해놓고 우리에게는 가장 신앙하기에 좋은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무너졌다가 세워짐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가장 좋은 길로, 하나님 배우기에 가장 좋은 길로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지, 너희가 장래사, 미래사 이런 거 진술을 못한다. 그 진술해라. 그러면 너희의 신됨을 우리가 알리라. 한번 붙어보자 이런 말이죠. 너희가 한번 소송을 걸어봐라. 아무도 모른다. 또 복을 내리든지 화를 내리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그렇게 할 우상이 없다는 거죠. 과연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우상 힘쓸 수가 없다. 이걸 말해. 25절 마지막 보시면 41장 25절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라. 이 고레스 왕입니다. 마찬가지로 방백들을 회산물같이, 이 회산물이라는 회반죽입니다. 흙무더기 같은 거. 토기장이의 진흙을 밟음같이 밟을 것이니 누가
처음부터 이 일을 우리에게 고하여 알게 하였느냐? 누가 이전부터 우리에게 고하여 이는 옳다고 말하게 하였느냐? 능히 고하는 자도 없고 보이는 자도 없고 너희 말을 듣는 자도 없도다. 내가 비로소 시온에 이르기를 너희는 보라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노라. 자, 이거야말로 기쁜 소식입니다. 너희들 다시 돌아가게 된다. 너희들 돌아갈 수 없는 그 땅을 내가 돌아가도록 이미 오래전에 만대전에 작정해놓고 예언해놨고 지금 이제 돌아가게 한다. 그게 정말 기쁜 소식, 복음이라는 거죠. 내가 본 적 한 사람도 없으며 내가 물어도 그들 가운데 한 말도 능히 대답할 모사가 없도다. 과연 그들의 모든 행사는 어떻게 해요? 공허하며 허무하며 그들의 부어 만든 우상은 바람이요 허탄한 것뿐이니라. 이 하나님의 그 심판의 역사, 이제 회복을 일으키시는 역사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은 다 허무한 것이요. 그들의 우상은 장래사나 후래사를 앞으로 될 일을 예언할 수가 없다. 그들은 능력 없는 존재들이고 하나님이 모든 일을 명정해 놓으시고 예언해 놓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다. 하나님 너희들이 목이 타도록 혀가 마르도록 때로는 고통을 주는 것 같았지만은 그것은 너희들로 하여금 너희를 돌이키게 하시는 역사.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는 위로의 하나님을 너희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려고 너희들에게 그 혀가 마르는 그런 갈증을 주셨지만 하나님은 약속대로 너희들에게 응답하시고 너희들을 버리지 않고 너희와 함께해서 돌이키게 할 것이다. 내가 고레스왕을 들어서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내고야 마실 것이다. 이 이사야의 예언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최종적이고 궁극적으로 성취된 역사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광야 같은 세상 때로는 목이 타도록 때로는 갈등 일으키고 고통 속에 두실 때가 있지만은 그 속에 넘치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손길이 있고 기적 같은 하나님의 새로운 도우심이 우리의 삶 속에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그걸 보는 우리의 참된 신령한 눈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사야 음성을 통해서 남쪽 유다의 혼돈과 부패와 어리석음을 섭리하시면서 그들을 때리시지만은 다시 회복시켜서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그들에게 다시 입증해 주시고 그들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말씀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살아계셔서 그리스도를 약속대로 보내시고 우리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할 뿐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단련시키시면서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일상 삶 속에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숨겨진 손길을 보는 지혜가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